같이 읽도록 합시다. 그러나 노아만은 주님께 은혜를 입었다. 노아는 셈과 함과 야벤 이렇게 세 아들을 두었다. 하나님의 땅을 보시니 썩어 있었다. 살과 피를 지니고 땅 위에서 사는 모든 사람들의 삶의 속속들이 썩어 있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땅은 사람들 때문에 무법천지가 되었고 그 끝날이 이르렀으니 내가 반드시 사람과 땅을 멸하겠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회는 이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는 오늘 누가 이렇게 교회에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 우리 교회 아닌 것 같아 막 이러더라고. 누가 했는데 내가 아까 들었는데 막 이렇게 여러 가지가 변화되고 또 오늘 개척 3주년이고 또 해서 또 가운데 의자도 놓고 또 꽃으로 이렇게 또 성전에 또 이렇게 봉사하는 또 청년들이 있어서 이렇게 아름답게 꾸밀 수 있게 되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함께하는 교회가 개척되어진 지 3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저도 감회가 새롭고 또한 그동안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가 되는 날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 수많은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특별히 이 함께하는 교회가 이렇게 생기게 된 것은 제가 세운 것도 아니고 우리의 의지로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항상 옆에 앉아 있다가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저도 굉장히 좀 더 집중이 되네요. 제가 오늘 우리가 교회가 교회로서 제대로 세워지기를 소망하고 또한 이 세상의 교회가 교회로서 해야 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자리로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노아라는 사람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입니다. 주일학교 다니는 친구들 혹은 뭐 청소년 때 다녔던 친구들은 노아에 대해서 한 번쯤 다 들어봤을 거고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노아에 대해서도 나눴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노아라는 사람, 이 노아라는 이름은 이 당시에 타락하고 부패한 이 세상에 대해서 아주 잘 보여주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위로가 함께하기를 원하신다는 그 뜻에서 위로와 안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노아의 이름 안에요. 노아의 이야기는 아까 말한 것처럼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사진 하나 볼까요? 보면 우리나라에서 어떤 지역에서 이제 이 방주를 만드는 이제 외국 사람이 있는데 이것을 이제 우리나라로 들어오려고 이렇게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이 진짜 노아의 실제 크기랑 비슷하게 만든 그 방주. 그래서 노아의 이야기는요 방주의 이야기로 참 유명하죠. 방주 빠뜨리면 노아 이야기 사실 할 게 없잖아요. 최근에 이 뉴스에 접하면서 노아의 방주를 인천인가 어디에서 들어오려고 하는데 이 댓글을 보니까 거북선 이야기를 하면서 그 혈세 낭비하는 거북선 하는데 또 정신을 못 차냐고 이렇게 이야기하긴 하던데 오면 한 번쯤 보러 갈만할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 믿는 사람들은 노아의 방주 이야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또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노아 이야기에서 뺄 수 없는 것도 아까 말한 것처럼 방주 이야기인데 이 방주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계시해 주고 있고 오늘날 교회를 보여주고 있는 모형입니다. 자, 본문에 우리 살펴보면 창세기 6장 9절에서 1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6장 9절에서 12절 시작. 노아의 역사는 이러하다. 노아는 그 당대에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노아는 셈과 함과 야벤 이렇게 세 아들을 두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지가 되어 있었다. 하나님의 보신이 썩어 있었다. 살과 피를 지니고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삶이 속속이 썩어 있었다. 아멘. 오늘 이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창세기 1장과 굉장히 좀 대조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그 이야기가 정말 안 되는데 제가 방금 이제 보신이 좋았다 그랬는데 아니 세상이 썩어 있었죠. 그런데 창세기 분명 1장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실 때 왜 제가 이렇게 했냐면 생각이 많아서 그래 지금. 분명히 하나님께 세상을 처음 만드셨을 때 보시기에 뭐 했더라? 좋았더라라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이 보시기 좋았는데 오늘 딱 창세기 6장으로 오니까 뭐 어떻게 됐었어요? 세상이 썩어 있었대요. 썩어 있었대요. 그럼 썩어 있었다라는 것은 악취가 난다는 이야기죠. 안 좋은 게 난다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이 세상이 썩은 가운데서 오늘 이 본문과 이 창세기 1장 이야기는 정반대되는 이야기.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천지를 만드셨을 때는 보시기에 아름다웠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무엇을 하는 열매를 따먹게 되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됩니다. 그 열매를 따먹은 이후에 그들은 영원히 어디에서 떠나 나오게 되냐면 에덴 동산에서부터 떠나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세대가 거듭나면 거듭할수록 이 세상은 더 죄가 심해지고, 또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나와서 그 자식들을 보면 그 세상이 얼마나 악해져 가는지를 볼 수 있죠. 아담과 하와가 처음 나와서 낳은 이 아들들이 바로 가인과 아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죠. 그리고 이 형이 이 아벨을 죽여버립니다. 살인죄를 이 땅에서 짓게 되죠.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인간의 본질은 본래 순수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원래부터 악한 자가 아니라 뭐한 사람이다? 순수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가 하는 모든 일들이 옳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담이 이름을 지어주면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름을 짓도록 해주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먹을 것, 입을 것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주셨어요. 본래는 순수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이 땅에 뭐가 들어오면서? 죄가 들어오면서 악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죄가 그들을 장악하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무엇이 옳은지 모르게 되었고, 또 정의라는 것이 무엇이 모른지 모르게 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게 되었기 때문에라는 것이. 그것을 잘 보여주는 본문이 바로 오늘 이 노아의 본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요, 죄가 가득한 이 세상과는 반대로 노아는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등장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과 판단이 아니라 이 노아를 판단하는 기준은 오직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롭고 흠이 없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오늘 창세기 6장 9절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노아의 역사는 이러한데 그는 그 당대에 뭐 했어요?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노아는 그렇다면 죄를 짓지 않는 죄인인가요? 아니에요. 노아 역시도 죄인입니다. 노아도 마찬가지로 죄로 물들어진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 세대들과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요, 노아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고리가 연결되어 있는, 항상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는 하나님을 믿었고 신뢰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9절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절에 보면, 마지막에 보면 노아는 누구와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것이 그를 의롭게 만들어주고 흠이 없게 만들어 주었다라는 거예요. 제약된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노아는요, 모든 것을 주시는, 의로움을 주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으로 연결되어 있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믿으며 함께 동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는 의롭고 흠이 없는,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 연결고리 안에 함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고 흠이 없다 해주시는 그 의로움 가운데, 그 흠 없는 가운데, 그 의로움 가운데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러한 가운데서 노아가 살아가고 있던 세상은 여전히 더 심각한 죄와 더 심각한 타락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은 지금이나 노아의 때나 마찬가지입니다. 죄는 늘 반복되어지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중학생이 40대 여성을 성폭행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뉴스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경찰들이 분노하는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그 중학생 남자아이가 이제 술 취한 여성을 이렇게 오토바이 태워주겠다 해서 타고 갔는데 초등학교로 끌고 가서 성폭행을 했잖아요. 그리고 나는데 그거 하면서 사진도 찍고 막 하는데 웃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기에 분했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더하면 더할수록 악해집니다. 타락해집니다. 지금이나 그때나 닮아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노아와 같이 의롭고 흠이 없는 자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로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러한 일들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고, 무엇보다도 구약 성경에서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삶을 보면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그들을 세워주시는데 그들은 어떻게 돼요? 돌이켜서 죄를 짓게 되고 떠나가게 되고 하나님께 또 벌받으면 또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면 계속 그 반복되어지는 사이클. 노아의 이름의 뜻은 아까 앞서 뭐라 말했냐면 위로와 뭐가 있다? 안식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요, 이 본문 안에는 적어도 위로와 이 안식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 죄가 가득한 오히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시선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6장 1절에서 5절을 한번 보실래요? 6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사람들이 땅 위에 늘어나기 시작하더니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타났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의 아름다움을 보고 저마다 자기들의 마음에 드는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생명을 주는 나의 영이 사람 속에 영원히 머물지는 않을 것이다. 사람은 살과 피를 지닌 육체요 그들의 나는 120년이다. 그 무렵에 구에도 얼마 동안 땅 위에 네피림이라고 하는 거인족이 있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들 딸들에서 태어난 자식들이었다. 그들은 옛날에 있었던 용사들로서 유명한 사람들이었다. 주님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한 것임을 보시고서 할렐루야. 이 제약된 세상 가운데서 향하는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위로와 안식은 찾아볼 수 없어요.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찾아가셨냐? 그 당대 의롭고 완전한 노아에게 찾아가셔서 말씀하십니다. 13절이에요.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땅은 사람들 때문에 무법천지가 되었고 그 끝날이 이르렀으니 내가 반드시 사람과 땅을 함께 무엇하겠다? 멸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그래서 방주를 만들라고 명하시죠. 그리고 우리 7장으로 한번 넘어가실래요? 7장 4절에 보면 노아의 방주액을 만들어라 말씀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시작. 이제 1해가 지나면 내가 40일 동안 밤낮으로 땅에 비를 내려서 내가 만든 생물을 땅 위에 모두 없애버릴 것이다 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부터 비를 내리겠다. 이제 땅에 비를 내려서 땅의 모든 것을 없애버리시겠다. 노아의 때 이 세상 가운데는 무엇이 필요했냐면 비가 필요했습니다. 그 비가 무엇이냐면 세상이 너무나도 부패하고 또 세상이 너무나도 타락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그런 모든 것도 생각조차 못하는 그때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비를 내리셔서 세상을 깨끗하게 하셔야 됐고 세상을 씻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 심판하기를 작정하셨냐면 바로 물로 심판하기를 작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 아까 전에 방주의 사진을 보았는데 여러분 그 방주 사진을 보아서 그렇죠. 실제로 보면 굉장히 큽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실험했대요. 노아의 방주 설계대로 설계했는데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안전하다라는 것이었어요. 어떻게 그때 그렇게 만들 수 있었을까라는 것이죠. 그 안전한 방주를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시고 그 노아는 하나님 명령대로 방주를 짓기 시작합니다. 만들기 시작합니다. 노아의 방주는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뭐냐면 서두에 이 노아의 방주는 누구를 계시해 주고 그랬다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근데 예수 그리스도 바로 방주이신 그 우리 교회를 또한 보여주고 있다 그랬습니다. 방주는요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첫 번째 상징입니다. 그래서 살기 위해서는요 구원받기 위해서는 어디에 들어가야 되냐면 이 방주 안에 들어가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는요 단 하나의 길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명령 음성을 따라서 노아의 말씀하신 대로 우리도 방주 안에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교회 안에 있으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만일 노아의 아들들과 며느리들도 노아가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지 않았다라면요 그들도 다 죽게 되었을 거예요. 동물들도 짐승들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여러분 17절 18절 보실래요? 17, 18절 6장 시작. 내가 이제 땅 위에 홍수를 일으켜서 하늘 아래에 살아 숨쉬는 살과 피를 지닌 모든 것을 쓸어 없앨 땅에 있는 것들은 모두 죽을 것이다. 그러나 너하고는 내가 직접 언약을 세우겠다. 너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 모두를 데리고 방주로 들어가라. 아멘. 홍수를 일으킬 텐데 모든 땅에 살아있는 모든 숨쉬는 것 다 들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다 데리고 들어가라. 그리고
너의 아들들과 며느리도 다 데리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살게 된 거예요. 짐승이나 동물이나 모두가요. 예수님께서도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많은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온 땅을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회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세례를 베푸시는 거예요. 너는 죄 사함을 받았다. 아멘. 병 고침을 받으러 온 자에게 너는 죄 사함을 받았다. 너의 믿음이 구원받게 했다라고 하시면서. 그래서 우리는요, 오직 예수님 안에 거할 때, 방주 안에 들어가 있을 때, 교회 안에 있을 때, 그 안에 구원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는 단순한 배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누구이신지를 보여주는 원형이자 상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한 길이 되십니다. 그 예수님을 소유하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노아의 아들들과 며느리들이 함께 비를 피해서 방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짐승들, 동물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7일 뒤에 뭐가 일어납니다? 홍수가 일어납니다. 이 땅이 온 비로 물로 덮이기 시작합니다. 40일 주야가 하나님께서 비를 쏟으십니다. 70일 뒤에 홍수로 이 땅이 덮이기 시작했고 이 비가 쏟아짐으로 인해서 세상의 모든 것이 덮였습니다. 방주가 이제는 산에서부터 둥둥 떠다니기 시작합니다. 모든 높은 산들이 다 잠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쓸어버리십니다. 물이 불어나서 방주가 물 위로 떠다니고 있을 때 하늘에 있는 모든 산들이 다 잠겼다고 이야기합니다. 7장에서. 자, 그리고 2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 땅을 덮은 물은 산들도 잠그고 15자나 더 불어났다라고 7장에서는 말하고 있어요. 이 땅이 살아 숨쉬는 모든 것들, 사람들과 살을 가진 피를 가진 모든 것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노아와 같이 그 방주 안에 들어간 모든 이들은 뭐 했습니다? 살았습니다라는 것이에요. 7장 23절을 한번 읽어보실래요? 7장 23절 시작. 이렇게 주님께서는 땅에 사는 모든 생물을 없애버리셨다. 사람을 비롯하여 짐승까지 길이 짐승과 공중의 땅 위에서 모두 없애버리셨다. 다만 노아와 방주에 들어간 사람들과 짐승들만이 살아남았다. 할렐루야. 다만 어디 안에? 노아와 방주에 들어간 사람들과 짐승만이 뭐 했다고요? 살아남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물로 뒤덮였던 세상은 다시 물이 마르기 시작했고 노아와 그의 가족들과 짐승들, 살아있던 동물들은 세상 밖으로 나옵니다. 지금까지는 비로 인해 세상을 심판하는 도구였지만 이제는 이 이후로는 이것은 축복의 상징이 됩니다. 9장 11절 이후를 한번 보실래요? 9장 11절 이후를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울 것이니 다시는 홍수를 일으켜서 살과 피가 있는 모든 것을 없애버리는 일이 없을 것이다. 땅을 파멸시키는 홍수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 및 너희와 함께 있는 숨쉬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세우는 언약의 표는 바로 무지개이다. 내가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둘 터이니 이것이 나와 땅 사이에 세우는 언약의 표가 될 것이다. 내가 구름을 일으켜 땅을 덮을 때마다 무지개의 구름 사이에 나타나면 나는 너희와 숨쉬는 모든 짐승 곧 살과 피가 있는 모든 것과 더불어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고 당신은 홍수를 일으켜서 살과 피가 있는 모든 것을 물로 멸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 16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나타날 때마다 내가 그것을 보고 나 하나님이 살아 숨쉬는 모든 것들 곧 땅 위에 있는 살과 피를 지닌 모든 것과 세운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겠다. 아멘. 이 노아의 사건을 통해서 오히려 이제 비는요 우리에게 축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세상 이제 무지개 가끔씩 나타날 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무지개 너무나 예쁜데 이 동성애들이 이 무지개를 써가지고 무지개도 제대로 입지도 못해요. 무지개 보면 쟤 동성인가 보다 막 이래가지고 신천지란 이름 얼마나 좋은데 신천지가 갖다 써가지고 신천지도 못 쓰고 온갖 좋은 걸 하여튼간에 다 갖다 써가지고 뭐 제대로 하지도 못해요. 막 어느 날 제가 뭣도 모르고 뭘 무지개 색깔을 갖고 있었는데 너 뭐야 뭐 이러더라고. 뭐긴 뭐야 내 건데 그러니까 그 동성애 좋은 건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표로 우리에게 무지개를 허락하셨어요. 노아의 사건을 통해서요 우리는 무엇하게 되냐면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진정한 안식, 쉼을 얻을 수 있구나. 아멘. 그것은 방주 안에 있을 때에 누릴 수 있었던 것. 방주 안에 그 어떤 비가 내리고 폭풍우가 몰아치고 흔들려도 방주 안에 있을 때에 쉼을 얻었고 안식을 얻었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이 방주가 되시는 예수님 안에 머물러야 되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는 교회와 함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땅에 살아있는 모든 또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교회를 통해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를 통해서요. 지금도 노아의 때처럼 이 세상에서 방주의 역할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또한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먼저 이 하나님의 방주 안에 들어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 와서 앉아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열심히 찬양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목사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들이 구원의 방주 안에 들어가서 방주 안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함께 하심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27장 21절 23절 우리 한 절씩 읽어봅시다. 시작.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야 들어간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말하기를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예언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일으킬 것이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아멘.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지난 수요일에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은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무엇을 베푸는 것이요? 세례를 베푸고 또 아버지의 뜻을 가르쳐서 뭐하게 하는 거예요? 지켜 행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는 여러분들의 개인의 신앙은 물론이고 나가서 이제는 전도하고 나가서 영혼들을 살리는 데 여러분들 앞장서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교회가 언제까지 여기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한층 더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나가서 여러분들의 친구를 전도하고 나가서 여러분들을 만난 이들을 전도하고 여기를 인도하는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노아와 같은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어디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다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아멘. 그러니까 무엇 해야 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오른쪽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무엇을 행하는 자, 뜻을 행하는 자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소리도 말씀드렸는데 보세요. 주님 주님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도 행하고 예언도 행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쫓아내고 귀신도 쫓아내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뭐 했겠어요? 많은 기적을 행했습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분명히 말하는데 너희는 오히려 나에게 불법을 행한 자들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뜻대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하는 교회 개척 3주년이라는 긴 시간 가운데서 여기까지 나왔습니다. 여러분 3년의 긴 시간 동안 어떻게 짧으면 짧고 길면 긴 시간 동안 함께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처음에 생각해보면 우리 주여도 못 불렀던 우리 여러분들이 주여도 부르고 또 방언도 받기도 하고 또 함께 나누면서 어저께 이제 장을 태교 청년하고 같이 이렇게 사모님하고 보러 가기 전에 이런 거예요. 기특하다 막 이러는 거예요. 하면서 막 하길래 이랬어요. 아이고 어떤 날에는 이놈의 새끼들 막 이렇게 하다가도 또 이게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또 때로는 감동을 줄 때 이래요. 그래서 웃기도 하고 때로는 또 하기도 하는데 또 이렇게 함께 하는 게 너무나도 행복한 것 같아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모든 사람들이 함께 우리가 더불어 함께 하여서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아파하는 이들에게 아파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 근데 무엇보다도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는 방주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는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도 그 역할을 하는 여러분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온전한 교회로 서가 나갈 수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아멘.